할렐루야. 3월 23일 화요 신약 파노라마 2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화요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가 살펴보는 이런 경건한 마음을, 이런 신령한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된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그 사랑의 은총이 우리를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므로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가며 또한 성도로가서 살아가는 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게 되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결단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오늘은 제8과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두 권의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다 받으셨죠? 지난 주 주보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필기도구 그리고 성경책. 오늘은 좀 성경책을 많이 좀 찾아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부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정말 그야말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성경 공부 시간이 좀 길죠. 예,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은 하되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오늘 좀 평소보다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딱 옆에다 놓으시고요. 자, 네. 여기 색깔 볼펜 준비해 놓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다 읽으셨습니까?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던가요? 로마서는 다 해서 16장이 있었죠. 로마서 16개 장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자, 다 읽으셨으면 손 드세요. 자, 손 드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자, 그러면 숙제 검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개론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죠. 우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작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55년은 BC일까요? AD일까요? 당연히 AD죠. 당연하죠. 그죠? 예. AD 25년경에 썼으니까 복음서들보다도 더 일찍 쓴 거죠. 로마서가. 그렇죠? 예, 복음서들보다도 오히려 로마서가 더 일찍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되느냐?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 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로마서 전체 내용을 함축한 주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구원 교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그 사역들이 많이 잊혀져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문도 생기고 잘못된 학설, 잘못된 주장들이 많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설명한 어떤 책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을 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목적이 이 기록의 목적이 그러니까 결국 이 구원 교리에 대한
구원 교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죠. 베드로가 이걸 잘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단순 무식하면서 아주 불같은 하나님의 사도였다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학문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논리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의 역량, 그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자, 네 번째, 특징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의 특징은 로마서는 교리서신입니다. 교리서신이에요. 뭐 이렇게 서신서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교리서신도 있고, 뭐 목회서신도 있고, 뭐 옥중서신도 있고, 여러 가지 서신서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는 가장 대표적인 교리서신입니다. 교리. 우리 이 크리스티애니티의 이 교리를 아주 너무너무 잘 집대성해 놓은 성경이 바로 로마서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특히 그 교리 중에서도 구원론, 구원론을 중심으로 한 교리서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신약 파트는 뭐 구원론도 있고요, 기독론도 있고요, 또 뭐 성령론도 있고요, 또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말세론, 종말론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신학이 구성되거든요. 그 중에 이 로마서는 특히 구원론을 가장 잘 집대성해 놓은 그런 구원론 중심의 교리서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특징만 더 보죠. 이 로마서 하면 바로 이신칭의. 뭐죠? 이신칭의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가 이자잖아요. 뭐뭇으로써 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아니겠어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거죠.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거죠. 혈통으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셨는데 그분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바로 이 믿음으로써 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써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게 아주 가장 이 교회에 있어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설명이 바로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로마서를 보시면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로마서 이렇습니다. 로마서가 뭐 이런 책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럼 갈라디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던가요? 6개 장으로 되어 있었죠. 갈라디아서 6개 장 말씀 다 읽으셨어요? 읽으셨으면 손 드세요. 자, 손 드세요. 빨리. 손 다 드셨죠? 네. 숙제검사 끝. 두 번째. 그럼 갈라디아서 개론을 또 간단하게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작은 이번에도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최소한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최소일 경우 그래요. 어쩌면 14권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도 사도 바울이 썼고 이건 더 빠릅니다. AD 49년경에 썼어요. AD 49년경에 썼으니까요. 굉장히 빠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일찍 쓴 거죠. 그죠? 굉장히 빨리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빨리 쓴 신약 성경에 이 갈라디아서가 해당됩니다. 야고보서도 굉장히 일찍 쓴 것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일찍 쓴 에베소서도 빨리 썼죠. 그죠?
아주 전기에 저작된 그런 게 바로 갈라디아서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쓴 거냐? 갈라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서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썼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썼다. 이 표현이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좀 표현이 너무 부족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는 약간 오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지중해, 여기가 아프리카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흑해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탈리아, 이 당시는 로마로 불렀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스페인,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노르웨이 같은 이렇게 하고 영국이 이제 여기쯤 있겠죠, 그죠? 여기 쪽 지도가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로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이 에게해를 넘어가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의 내륙이에요. 바다와는 인접하지 않았는데 이 내륙에 이렇게 넓은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 아마 대한민국보다 클걸요? 하여튼 이렇게 이 넓은 갈라디아 지역이 있었고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이제 조그만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뭐 큰 성전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넓은 지역에 여기저기 그런 가정교회들이 가정에서 가정을 오픈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와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그 넓은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갈라디아 교회, 그 한 교회에다 딱 보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주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이게 바로 참 자유거든요. 바로 이 참 자유를 갈라디아서가 담고 있는 것이고요. 목적은 유대주의에 대항하여 이신칭의와 참 자유를 밝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저작 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가 계속 들어와서 회방을 하거든요.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회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그 사상과 그들의 그 신학을 대항하여서 이신칭의 교리,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참 자유를 밝혀주는 것이죠. 그 다음 특징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특징은 이것도 역시 교리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처럼 구원론을 중심으로 한 교리 서신입니다. 어떤 이제 서적은 뭐 교회론 중심으로 한 그런 서신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구원론 중심의 교리 서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사도적인 권위,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지금 제가 베드로라 그랬죠. 이 정도 뭐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죠? 제가 지금 베드로라고 말해서 제가 지금 딱 제 귀에도 들어왔어요. 이건 제가 그렇게 개떡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죠. 그렇죠? 갑자기 베드로가 왜 나오죠? 베드로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베드로는 사도성을 의심받지 않죠. 사도 바울이니까 예전에 믿는 자들을 잔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뭔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의 사도성,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인가?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의심을. 그래서 초반에는 사도적 권위,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한 어떤 변론을 거기에 대한 이제 변증을 좀 하죠. 그러다가 이제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가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탁 보여주면서 갈라디아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요약하는 시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시간이 이미 많이 갔어요. 좀 빨리 쫓아오십시오. 먼저 로마서 1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요약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신칭의와 죄. 로마서 1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이 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급한 거죠. 얼마나 지금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신칭의 교리를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말씀 한번 찾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딱 찾아놓으세요 그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이신칭의에 대해서 딱 말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신칭의와 죄라고 하면 1장 전체 내용이 딱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럼 로마서 2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로마서 2장은 심판과 참 유대인이라고 요약을 해봤어요. 먼저 2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참 유대인이 뭔지, 누가 참 유대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참 유대인이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29절 한번 말씀 볼까요? 2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죠. 2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직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바로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하면서 이제 참 유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3장 로마서 3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이게 교리서신이기 때문에 짧게 요약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은 어떻게 요약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로마서 3장은 이신칭의 장입니다. 로마서 3장 하면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바로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3장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3장에는 정말 중요한, 여러분이 전도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전도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인용할 수밖에 없을걸요. 전도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3장 10절을 보시면 3장 10절 말씀 가지고 따라오세요.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이 말씀을 전도하다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3장 말씀은 전도할 때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3장이죠. 로마서 3장은 이신칭의 짱이다.
예, 이렇게 요약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4장을 저 같으면 그냥 칭의장이다라고 하고 싶어요. 칭의인데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이 4장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칭의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바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4장은 아브라함을 예로 든 칭의장이다. 이렇게 하면 4장 완전히 요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5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칭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한 칭의. 그러니까 4장은 칭의인데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칭의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바로 그 믿음에 의해서 칭의를 받았다는 그런 설명이라면 5장도 칭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3, 4, 5장은 전부 다 칭의입니다. 그죠? 3, 4, 5장은 다 칭의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3, 4, 5장은 다 칭의장이다. 그렇죠? 그런데 5장은 칭의인데 어떤 칭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결국 누구의 공로로, 결국 누구에 의해서 이 칭의라는 게 가능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이 초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됨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해하셨다. 그러면서 이 5장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 외우시죠? 이거 한번 읽죠, 우리.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5장 8절. 8절, 5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정도 말씀 다 외우셔야 되는데.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주옥 같은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우린 죄인 상태였는데, 개과천선한 게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화해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 첫사람 아담, 하지만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아담을 비교하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게 되죠. 그 다음, 6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6장, 저 같으면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이 6장부터는 성화, 이게 성화에 대해서, 성화. 왜 이렇게 성화야? 그런 성화가 아니죠. 왜 이렇게 난리야? 왜 이렇게 성화야? 그런 성화가 아니라고요. 이 성화는 뭐예요? 성화, sanctification.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이거는 완성이 없어요. 이건 완성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 점점 성화, 완성되면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화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영화란 이 땅에서는 택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생을 다하고 저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는 영화로워지죠. 이미 지금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롭게 지금 저 천국에 계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도 영화로워집니다. 이 땅에선 성화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영화로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6장부터는 성화를 말씀합니다. 특히 이 6장에는요,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전도할 때 꼭 필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것은 영생이니라. 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 중요하니까 이건 이 정도 아시죠?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은 성화장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도 계속되는 성화장인데요. 특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그래서 율법과 성령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겉사람,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성화장인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대해서, 8장도 성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8장은 제가 붙인 그 별명이 있죠, 여러분. 제가 8장에 붙인 별명이 뭐냐면 영적 자양강장제. 8장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으면요,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실망하고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으십시오. 로마서 8장을 읽으면 영적 자양강장제가 뭐죠? 자양강장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양,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가지고요, 우리의 몸이 아주 컨디션이 좋아지게 만드는 게 바로 자양강장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거나 너무 고단할 때, 힘들 때는요,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으면 이게 영적 자양강장제가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쥐악 하고 우리가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면, 고단하시면, 어려운 일 있으시면, 슬픈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으십시오. 영적 에너지가 막 솟구쳐 오름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은 그냥 주옥 같죠? 대표적인 말씀이 없잖아요. 대표적인 말씀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이 8장 말씀은 그냥 전체가 그냥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말씀하잖아요. 참.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양강장제장. 자, 9장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제 9장부터는 좀 이제 분위기가 또 바뀌죠. 9장부터는 이제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런 것들을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섭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장에서는 섭리를 말씀하는데 먼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민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쫙 엮어가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토기장이신 하나님.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토기장이는 그릇을 어떤 그릇을 만들지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와 같은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 그러니까 가한 줄로 알아요. 자, 계속해서 10장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시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chosen people.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거부했어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 아니네. 예,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는 말씀이죠. 예, 약간 매치가 조금 잘된 찬송을 제가 불렀네요. 누구든지, 예, 이런 찬양도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 구원 얻으려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질 않네. 아무튼 자, 이러면서 누구든지 만민 구원론을, 원래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선민 이스라엘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만민 구원으로 쫙 나아가는, 야, 여러분 이 순서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요, 로마서는 이건 정말 사도 바울 밖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거예요. 이 로마서 쓰라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신학적인 요약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자, 11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11장도 역시 섭리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만,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그 감람나무 비유가 나잖아요. 예?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죠. 예?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면서 접붙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버리면은, 예, 접붙임을 통해서 그게 또 감람나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예, 이스라엘이 타락했으나 다시금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임을, 예, 다시금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예, 그런 11장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2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제 또 분위기가 또 좀 바뀌어서 이제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봉사란 무엇입니까? 봉사란 모든 성도들의 의무죠. 여러분, 봉사란 시간 많거나 교회 중직자들이 하는 게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의에 대한 실천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의에 대한 실천을 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거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의롭지 않은 거예요. 봉사도 하나 안 하면서, 교회 봉사도 하나 안 하면서 여러분 무슨 뭐 이래, 무슨 뭐 교회가 왜 이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봉사도 안 하시면서 예, 봉사도 안 하시면서 그렇게 궁시렁 되시는 거는요, 여러분, 그건 내가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수하는 겁니다. 자신의 불의함을 자수하는 것이 교회 봉사도 안 하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예, 목회자를 비판하고,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봉사란 모든 성도들의 의무예요. 그리고 의에 대한 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봉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봉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죠. 예, 그러니까 성도의 새 생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에 의해서, 이신칭의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았어요.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된 우리들은 성도로서의 새 생활이 열렸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새 생활에, 성도의 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건 찾죠. 우리 찾죠. 12장. 자, 12장 보세요. 12장을 보시면 이러면서, 예,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새 생활이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장 2절 말씀 보시죠. 자,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의 방식을 자꾸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세대의 가치관을 자꾸 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 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새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예, 그와 같은 새 생활. 예. 자, 13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역시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되냐? 예, 성도라면 이제 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새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봉사를 해야 되냐면 사랑의 의무를 지라는 거죠. 예, 사랑의 봉사, 사랑의 의무를 다하라, 이것입니다. 예? 예,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 권세,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대한 의무를 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 이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사랑의 의무장입니다. 13장이. 로마서도 13장 하면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로마서 13장도 사랑장이네요. 그죠? 예, 사랑의 의무를 지라.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짓도 지지 말자. 사랑의 빛은 그러나 지자. 이게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빚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빚은 좀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받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14장은 또 어떤 의무를 말씀할까요? 14장은 의무인데 이제 형제의 의무, 형제로서의 의무. 예. 이게 다 봉사입니다. 예. 이게 다 봉사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형제.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형제의 의무예요. 우리가 서로, 여러분, 형제라고, 형제 자매, 여러분 남녀를 구분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형제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럼 자매는 비판해도 됩니까? 똑같은 거죠.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실족하게 하지, 또 서로 이렇게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덕을 세우라. 예? 덕을 세우라. 이게 바로 우리 형제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 15장에는 어떤 봉사를, 성도로서 어떤 봉사를 할 것을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어떤 덕행에, 그런 덕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그리고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로마 방문 계획. 근데 이게 로마 방문 계획, 말씀은 그냥 서바나 방문. 서바나가 어디예요? 서바나 스페인이죠. 로마하고 스페인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냥 원문으로, 그러니까 성경상으로는 서바나로, 우리 성경에 서바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스페인으로 되어 있겠죠?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당연히 스페인으로 되어 있겠죠. 그야 뭐 스페인으로 되어 있겠죠. 우리 성경에 서바나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 성경 분명히 스페인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제가 갑자기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저도 지금 궁금해진 거예요.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궁금해졌어요. 이 성경이 바로 헬라어와 영어로 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확실히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죠? 로마서 15장이죠. 로마서 15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즉흥적으로 지금 떠오른 생각이라 갑자기 궁금해져서 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말을 꺼냈기 때문에 여러분도 대답을 들으셔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서바나로 갈 계획에 대해서 초반에 말씀을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여기서 끌게 되네요. 예, 갑자기 찾으려니까 왜 이게 안 보이죠? 이 성경이 좀 글자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수가. 이렇게 찾으려니까 또 못 찾겠죠? 잠깐 제가 조금 큰 성경으로 글자가 큰 성경을 잠깐 좀 볼게요. 이게 분명히 서바나로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자, 23장 23절에 서바나 돼 있으니까, 네. 자, 제가 헬라어 원문과 영어로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아이고, 저도 예. 죄송합니다. 시간을 지금 제가 많이 썼는데요. 이게 우리 성경이 번역이 너무 잘못됐네요. 우리 성경이 지금 서바나라고 아마 두 번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15장에 읽어보시면 두 번을 본 기억이 나는데, 서바나로 서바나는 스페인이거든요. 이게 지역으로도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그냥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간에 이제 여기 로마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스페인은 이 지중해 끄트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스페인이잖아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이태리 여기 이제 이때는 뭐 독일 같은 나라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를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서바나는 지역 너무 다른 지역이에요. 그럼 너무 멀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헬라어 원문으로도 봤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너무 잘못됐네요. 서바나로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그 지역까지 내가 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겠어요? 지금 이 로마서를 어디에 보낸 편지예요? 어디에 보낸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에 보낸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 로마서는 로마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내가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지금 그 지역은 서바나가 아니라 로마죠.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이태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냥 로마로. 이건 번역 너무 잘못됐습니다. 너무 잘못됐네요. 로마라는 번역은 이건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 이거는 로마입니다. 아니 참, 서바나라는 번역은 매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건 로마로 해야지 옳습니다. 네, 뭐 이건 정확한 해석일 거예요. 제가 지금 헬러 원문을 봤거든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자, 그 다음에 16장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6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16장 마지막 장이니까 인사죠.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마지막에 이제 인사와 축복으로, 예,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인사와 축복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보았습니다. 로마서, 이신칭의 참유대인, 이신칭의 칭의 아브라함의 왕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한 칭의. 그러니까 요 세 장은 다 칭의 장이네요. 그죠? 3, 4, 5장은 칭의 장이고 6, 7, 8장은 성화 장이네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하는, 예, 이 엄청난 8장. 우리의 영적 자양 강장제장 8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섭리장입니다. 예, 9장부터는 섭리가 나와요. 섭리,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 선민 이스라엘. 근데 선민 이스라엘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만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1장에는 계속해서 섭리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 예, 다시금 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임을. 그 다음에 12장 이제 봉사장입니다. 여기부터는 12, 13, 14, 15장은 다 봉사장입니다. 예, 성도로서의 새 생활, 우리가 이제 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랑의 의무를 져야 되고 형제로서의 의무,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한 번 더 언급하고, 그리고 로마의 방문 계획, 그러니까 이게 맞는,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로마 방문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서바나 방문 계획이 아니라 로마 방문 계획이 맞죠. 그다음 16장은 인사와 축복. 네, 인사와 축복하면서 로마서가 끝나겠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요약해 나가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진행하죠. 갈라디아 1장은 사도적 권위를 변증합니다. 말씀드렸죠? 항상 사도 바울은 그의 그 사도성을 의심받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먼저 인사를 하고, 당연히 서신의 첫 번째는 인사를 하겠죠. 인사를 한 다음에 유일한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은 국물도 없는 거예요. 이단은 국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을 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죠. 예,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은요.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고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며 바로 성경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과는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종도 하지 마세요. 네. 국물도 없는 거예요. 이단에게는 긍휼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에게는 동정이 필요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물론 사랑으로 섬기고, 물론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나, 그러나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아닙니다.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no, no, no. 네, 그들에게 관용이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정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no mercy,
자, 2장 어떻게 요약하면 될까요? 이방인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가 된 것처럼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자신이 왜 우리 사도행전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왜 그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고는 그런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을 때 뭐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그런 내용도 또 말씀하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신칭의에 대해서 딱 말씀하죠. 예, 기본적으로 2장은 이제 이방인 사도직 자신의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베드로하고 이제 어떤 그런 어떤 비교점이 있죠. 그리고 대조점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도는 똑같은 사도이지만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빛으로서 그 점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3장은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네.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유업받을 성도들. 유업이 뭐예요? 레거시? 어떤 유업? 어떤 유업이요? 100만 불짜리 집을 유업으로 받을까요? 예? 어디 10헥타르짜리 땅을 유업으로 받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받을 유업은 뭐예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 아들의 명분.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들의 명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또 좀 염려하면서 하갈과 사례를 비교하면서 또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성도들이 누구냐? 그걸 말씀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요약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도의 자유. 성도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진정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자.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아주 너무 보배로운 말씀이죠. 아이고 저는 성경책 열어놓으라 그래서 저는 또 닫았어요. 저는 지금 만지는 게 많아서 그래요. 지금 컴퓨터 만지고 마우스 만지고 제가 지금 사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얼굴만 보고 있지만 저는 지금 막 조작하고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한 주옥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17절.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용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육체의 일에 대해서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말씀하다가 22절이 딱 되니까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건 차라리 안 읽을게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다 외우실 테니까 이거 더 이상 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은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런 육체를 따르겠느냐? 아니지. 성령의 이런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흐름. 성도의 자유는 육체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자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유여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어떻게 요약하면 되겠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이제는 성취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져라.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을 살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러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예?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 말씀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사도적 권위, 사도성에 대한 변증,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베드로하고 좀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흘러가죠. 그 다음에 율법이냐 믿음이냐, 당연히 믿음이죠. 그 다음에 유업받을, 뭐를 유업을 받아요? 뭐를 유업으로 받아요? 천국이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성도의 자유, 5장은 성도의 자유. 우리의 자유는 뭐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는 성령의 열매 맺어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유이죠. 바로 이 말씀이죠. 성도의 자유. 예? 그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이건 한번 읽을까요?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9절, 6장 9절.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짐을 서로 지고 또 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우리는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의 열매 맺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교리 서신을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기억력에서는 사라질 만한 내용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잘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 놓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옥 같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 좋으십니다. 주님은 정말 멋지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좋은 봄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열심히 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안에 마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